예, 아주 설교가 아주 길기로 그 소문난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너무 설교가 긴 나머지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조는 일이 아주 허다했답니다. 하루는 참다 못한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은 단 설교를 15분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끝내면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도 여러분, 제가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잘 했는데 저희 집 강아지가 아침에 그 설교 원고 반을 물어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가 이렇게 짧았는데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더래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쫓아가면서 불렀대요. 이 목사님이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주 간곡한 표정으로, 목사님, 저는 옆 동네 교회에 다니는 아무개 집사인데 죄송하지만 한 달만 저희 목사님 집에 그 강아지를 좀 빌려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왜 강아지를 빌려달라 그랬을까요? 설교 온 거를 물어가서 짧게 좀 해라 그러던가 보죠. 저는 그렇게 설교를 길게 안 할 테니까. 여러분, 그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분들을 뭐라 그래요? 4대 성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과 예수님과는 뭐가 다를까? 이 다른 게 있습니다. 공자님이 누굽니까? 한 제자가 공자님에게 와서 묻기를, 선생님,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사후의 세계를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공자님 여보게, 이 땅의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는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공자님은 비교적 인간적이고 아주 참 솔직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석가모니는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석가모니의 가장 훌륭한 제자 가운데 한 분은 성철종정, 아시죠?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한 말이 아주 큰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이분이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내 죄가 저 수미산보다 더 많도다, 이런 고백을 했대요. 이분은 속세를 떠나 평생 도를 닦고도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지옥이 나를 부른다, 사탄이여 내 주님이시여, 몸부림을 치면서 운명을 했답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누구냐? 여러분, 소크라테스 하면 뭐 생각나는 말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시고 참 여기 훌륭하신. 다시 한번 뭐라고요?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죠. 근데 이분이 만약에 국어 선생님이었다면 뭐라 그랬을까요? 네 주제를 알라, 그렇게 말했을 것이고, 무슨 수학 선생님이면 네 분수를 알아라, 지리 선생님이면 네 위치를 알아라,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너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으라, 그런 뜻이니 소크라테스는 적어도 자신이 무지하다고 하는 한 가지는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다른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으신 분이죠. 흔히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이거는 히스토리다. 바로 그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다. 거기는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이전과 이후 BC와 AD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근심을 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돌아와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때 도마가 예수님께 묻지요.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심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 길은 한자로 뭐예요? 도입니다. 도. 길도입니다. 길도. 성인들은 일생 동안 인생에 참 길을 찾습니다. 말하자면 도를 닦는 거죠. 그러다가 이 도를 깨닫게 되면 뭐 했다? 득도했다. 그래요. 득도했다. 공자님은 말하기를 아침에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아침에 득도를 하면 밤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득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또 이 도를 깨닫는 득도가 아주 귀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석가모니는 길을 찾기 위해 출가해서 10년간을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도를 깨닫고 득도를 해서 부처가 된 거예요. 무슨 나무 밑에서 그랬다 그러죠? 보리수나무 밑에서 득도를 했다. 그러니까 모든 성인들은 길을 찾는, 즉 도를 닦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누구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도입니다. 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을 찾거나 도를 닦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도를 찾는 사람, 도를 닦는 사람과 그 도, 내가 도다,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겁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성인들이 그토록 찾았던 길, 도는 결국 누구를 찾은 겁니까? 누구를 찾은 거예요? 길이신 예수님을 찾은 거와 같다. 깨달아지시는 분, 아멘.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길이십니다. 인생이 뭡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까? 그 길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참 길을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그렇죠. 길이신 예수님께 물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면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 예수님이 친히 사신 그 길을 따라 살면 가장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인생의 길이 환히 보입니다. 예수 믿으면 길이 보입니다. 그 말은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도를 득도했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아, 인간이 이런 존재로구나. 아,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구나. 이 길이 환히 보이는 것입니다. 길이 환히 보이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모르는 길을 가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근데 잘 아는 길을 가면 어때요? 평안한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살 때 평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의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영생의 길이십니다.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하나 둘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기를 너희들도 가려느냐? 갈 테면 가라. 이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다 같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그렇게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생의 길, 영생의 말씀, 영생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길입니다. 지금 인생들이 그 길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황하는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길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려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다 같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도 다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그럴 때 목자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찾아서 참 길을 안내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아버지 집에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저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되심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길이시며 영생의 길이심을 믿으십시오. 구원의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길은 찾는 겁니까? 길은 닦는 겁니까? 여러분 길은 찾는 거지 내가 닦는 게 아닙니다. 가령 여러분이 부산에 가신다고 할 때 부산 가는 길을 찾아갑니까? 부산 가는 길을 닦으면서 갑니까? 아니, 부산 가는 길을 어떻게 닦으면서 갑니까? 이미 부산 가는 길은 있어요. 그 길을 찾아가는 거지. 우리가 천국 가는 길 내가 닦으면서 가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닦습니까? 그러니까 성철 종종이 평생 돌을 닦았지만 길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은 겁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모를 때는 우리가 물어서 가는 겁니다. 잘 물어서 가면 모르는 길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모르는 길을 막 가다가는 큰 고생하지 않습니까? 큰 고생합니다. 네. 여러분 길을 잘못 들어서 실패하는 인생, 근데는 저주받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길을 잘 찾아야 돼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이라고 그랬어요? 사막길. 내가 보기에는 참 바른 길 같은데 아주 진짜 좋은 길 같은데 분명히 성경은 사망길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길을 안다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지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지가 재림 예수님이라는 사람도 많아요.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내 말을 들어야 뭐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길은 한 분,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의 길이심을, 이 길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가장 복 받으셨습니다. 왜? 길을 찾은 거니까. 길을 찾은 거니까.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어쩜 그렇게 길을 잘 찾으셨어요? 어쩜 그렇게 길을 잘 찾으셨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 무슨 구원의 길, 뭐 100개 1000개를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길이에요. 여러분은 그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복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다른 사람들의 속아가지고서 지금 엉뚱한 길 가다가 꼭 하나님 천국 가는 길인 줄 알고 막상 딱 가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제 우리는 길 대신 예수님의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뭐 새 여자 말만 들면 성공한다 그러대요. 그 새 여자가 누구예요? 그러지, 자기 엄마, 자기를 낳아서 길러준 엄마 말 들으면 그건 뭐 성공하죠. 두 번째는 자기 마누라 말 들으면 아주 잘 된대요. 세 번째는 내비양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비게이션.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진짜 성공하려면 길이신 예수님 말씀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고 행복의 길이 있으니 한눈 팔지 말고 여러분 그 길 곧장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이심을 믿으십시오. 이 진리라고 하는 말, 나는 길이요 진리다. 진리란 참된 이치, 참된 도리, 참된 가르침을 말합니다. 진리는 옳고 그름의 기준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철학과 윤리, 사상 등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뭐가 진리인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요. 자,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또 뭐가 진리냐? 여러분, 성령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 진리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자,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누가 진리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성인들은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긴 했지만 내가 진리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없어요. 많은 스승들이 도를 가르치긴 했지만 내가 도다, 내가 길이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습니다만은 진짜 우리가 영혼을 걸고 믿을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진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은 그대로 될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믿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교의 가르침은 절대 진리가 아니고 상대 진리입니다. 상대적 진리. 서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그 4월 초파일날 우리도 가질 테니까 크리스마스 날 너희들도 와라. 그리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뭐 너 믿어도 되고 우리 믿어도 되고 결국 가보면 다 하늘나라에서 만날 테니까. 이게 상대 진리입니다. 그러나 절대 진리가 있어요. 절대 진리는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많지만 내 아버지는 한 분. 태양이 하나이듯 2 더하기 2는 4. 4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절대 진리. 하나님이 절대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진리요.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절대 진리를 상대 진리로 격화시키는 거, 이게 종교 다원주의야. 아무나 믿어도 된다는 거야. 여러분,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물론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할 수 없어요. 네. 진리는 진리니까. 여러분, 뉴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예수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그래서 그는 기독교의 진리가 허구다, 거짓이다, 예수가 가짜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계속 성경을 읽어가면서 연구를 해서 기독교가 가짜고 예수가 가짜다, 이걸 증명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자기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펜을 들고 글을 쓸 때 기독교는 가짜다, 예수는 거짓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참된 진리인가? 예?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이런 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쓴 책이 그 유명한 소설, 뭔지 아세요? 배너요, 배너. 배너라고 하는 이 소설은 기독교를 거짓으로 만들기 위해서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쓰다가 결국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배너라고 하는 영화 같은 거 얼마나 유명합니까? 오스카상 11개 부분을 수상한 이 배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박해자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전도자 바울이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세계화 시켰지 않습니까? 이들이 만난 진리, 여러분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묻혀 있습니다. 살짝 묻혀 있어요. 이를 발견한 사람은 너무나도 놀라워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리를 사서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진리를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유가 있는 곳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영국의 에딘버러 의과대학에 제임스 심슨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참 박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부터 150여 년 전에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마취제. 클로로포름. 이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취제를 발견하기 전에는 수술할 때도 마취를 안 시켰습니다. 그냥 생사를 찍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 그러다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취는 할 수 없고 기절을 시켰어. 망치로 머리통을 때려가지고서 기절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수술을 빨리빨리 서둘렀대. 근데 수술이 안 끝났는데 이게 또 깨는 거야. 그럼 또 한 번 때려야 돼. 기절을 시키면 수술을 했다는 얘기야. 여러분, 수술 받으시는 분들, 이 심순경한테 감사하세요. 이분이 이 프로를 발견해가지고서 마취가 되면 잠자는 듯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수술하는 사람들의 그 공포에서 이 사람이 참 건져준 거지. 근데 이 사람이요,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를 읽다가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걸 읽다가 영감을 받았다는 거야. 이야, 잠들게 해놓고 갈비뼈를 뽑았다? 이거 틀림없이 마취제가 있겠다. 그래가지고서 기도 가운데 이 마취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평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마취제, 클로로폼을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심순경에서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뭐냐? 예수님께서 불쌍한 이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복음 진리를 발견한 것이다. 복음의 진리, 예수님을 발견한 것, 이것이 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여러분도 이 복음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 성경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 같이.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다. 예수님이 생명을 지으신 분이다. 자,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그가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저 글자에다가 예수님을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네, 다시 한번 다 같이.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요, 생명의 창조주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든 모르시든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있다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 달리다금 한마디 하니까 살아났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상여를 멈추고 관뚜껑을 열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어요. 생명의 주인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날 때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죽은 시체가 돼가지고 시체가 살아나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속량해 주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청산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고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이번에 우리 교회로 초대하신 겁니다. 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며 뭘 주고 자기의 생명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100년도 채 못 사는 육신의 생명도 귀하거늘 하물며 영원한 생명이리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묻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멘.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은 꼭 믿어야 할 뿐입니다. 그만큼 믿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바빠도 혹 믿다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만은 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목사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저 예수 믿는데 1년에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그랬대요. 목사님, 한 담배값 정도면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왜 담배값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저 예수 믿으면 담배를 끊을 테니까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 끊고 그 돈 가지고 헌금하려고요. 그 목사님이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그 다음 주일부터 이분이 착실하게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예배 후에 교인들과 교제도 하고 뭐 식사도 나누고. 근데 얼마 후에 보니까 헌금 액수가 조금 올랐어요. 인상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궁금해서, 아니 형제님 어떻게 헌금액이 인상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예, 제가 예수 믿고 담배를 끊고 나중에 술까지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 술값을 조금 얹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10년쯤 지나서 양반이 집사가 됐어. 그 집사가 된 그분에게 또 목사님이 물었대. 집사님, 요즘은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랬더니 집사가, 목사님, 해가 갈수록 당초 생각한 것보다 예수 믿는 비용이 조금씩 더 드네요. 하지만 저는 기왕 예수를 믿을 바에야 싸우려 예수를 믿지 않고 비싼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싸구려 예수 믿으면 은혜를 별로 못 받아요. 정말 비싼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그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예수는 누군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는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미치광이나 사기꾼이라 거짓말장입니다. 예수님의 언행이나 행적을 볼 때 미치광이나 사기꾼이 아니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 사람이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본 사람이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거 이런 말 아무나 해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미치광입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사기꾼입니까? 그럼 지구상에 예수 믿는 20억이 다 미치광입니까?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70%가 다 예수 믿는데 그 사람도 사기꾼입니까? 그 사람이 그럼 미치광이한테 지금 속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사기꾼이 아닙니다. 거짓말자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니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오. 다 같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을 때 여러분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